칼빈이 기독교인의 생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 중에 믿음의 최고 운동, 이 최고 운동이 뭘까? 최고 운동,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주요 활동, 믿음의 주요 활동, 가장 큰 활동이 뭘까? 그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는 믿음의 최고 운동이며 주요 활동이며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유익들을 받는다. 하나님의 유익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유익한 복을 기도를 통해서 받는다. 믿음이 복음을 통하여 생겨나는 것과 같이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성령들, 심령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훈련을 받는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믿음이 이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훈련을 계속시키는데 그것이 기도다. 칼빈은 지금까지 기독교 강요에서 논의된 문제들을 돌아보면서 기도의 주제를 소개한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또 우리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기도할 때에 필요한 무엇이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부족한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그분에게서부터 마치 넘치는 샘에서 얻는 것처럼 얻어진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 무엇이든지 간에 그랬으니까 어떤 이것은 구해도 안 될 거야 그럴 필요가 없지요.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부족한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마치 넘치는 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얻어낸다. 하늘 아버지 곁에 우리를 위해 저장되어 있는 그 보물들에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아버지 곁에는 보물들이 저장되어 있어요. 우리는 기도의 힘을 빌어 손을 내뻗는다. 기도의 힘을 빌어 손을 내뻗으면 그걸 받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은 손을 내뻗지 못하니까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갖고 계시는데 우리의 필요한 것, 우리의 부족한 것을 갖고 계시면서 그냥 주시질 않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지요. 찾는 자에게 찾아진다고 그랬지요. 또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없이는 우리는 이 보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가 없습니다. 칼빈이 좋아하는 기도의 그림은 칼빈이 기도를 어떻게 설명하는고 하니 하나님을 자기들의 하늘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입양된 자녀들에 대한 것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입양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양자된 사람만이 기도할 수가 있는 기도예요. 아버지 앞에 무엇을 못 구해요? 어느 것을 우리가 주저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버지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양자된 자녀들에 대한 것이 기도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 자신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것이며 기도는 대화라고 그랬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내가 호소도 하는 내 말도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자신의 짐들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내려놓는 것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짐을 나 혼자 지고 쓰러지고 넘어지지 말고 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에요. 기도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소원, 한숨, 걱정, 두려움, 소망, 기쁨 등을 하나님의 무릎 위로 던진다. 하나님께 내려놓는다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던집니다. 기도는 정확히 마음 내면의 감정이며 이것을 하나님께 쏟아붓고 그 하나님 앞에 열어서 놓는 것이다. 감추지 말고 다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잖아요. 감출 필요 없어요.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누리는 부요함과 축복을 고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요함도 주시고 복도 주시는데 기독교인이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이거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이런 큰 복이 기도를 통해서 오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보물을 발견한 후에 그것을 땅속에 묻어 숨기고서는 소홀히 하는 사람처럼 무감각한 것이다. 보물을 땅속에 묻어놓고 잊어버리고 있거나 그걸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사람과 똑같아요. 기도하면 다 얻을 텐데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또한 어리석을 뿐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고 우상 숭배다. 그러니까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옵소서 그랬잖아요. 기도 쉬는 죄, 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을 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받아 마땅한 영광을 하나님에게서 빼앗는다. 기도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받아 마땅한 영광을 하나님에게서 빼앗는다. 기도를 통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의지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영광을 나를 의지하게 되니까 빼앗는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에 3살, 4살, 5살, 그저 10살 이내가 되면 엄마 치마 쪽 붙들고 쫓아다니고 엄마 아니면 죽는다고 하잖아요. 밖에 나가면 같이 따라 나가려고 그러고 그렇게 의지할 때 그게 자녀지요. 다 커가지고서 옆에 있는지 뒤에가 있는지 안방에서 죽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면은 그건 자녀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심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의 조성자이신 것을 부인하기 때문이다. 조성자는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잖아요. 주는 분에게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하나? 이거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내 필요를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 어떤 분 기도하라고 그러면은 하나님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다 신이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데 참 어떤 때는 좀 웃기는 얘기지요. 주님은 그걸 모르셔서 기도하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 알고 계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라고 그런 거예요. 이것을 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요 구체적인 기도가 필요해요. 그냥 우물우물하는 기도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왜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나? 하나님이 기도를 명하신 것은 그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요구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계획한 모든 것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홀로 행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칼빈은 주장한다. 계획한 모든 것, 하나님은 계획대로 일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고 계셔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이루시는고 하니 우리 기도를 통하여. 그러니까 내 기도를 하면 안 되지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내 계획을 이루어달라고 그러면 좀 힘들 거예요.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데 더 큰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하나님 나 이거 안 해주면 죽을래요. 하나님 떠날래요. 그러잖아요. 우리 그러면 안 되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기도의 목표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서두르도록 재촉하는 것을 허용하시며,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빨리 이루어 주세요. 그 재촉하는 것을 하나님이 오히려 기쁘게 받으셔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물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재촉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시며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마음을 움직이신다.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움직여요. 하나님 마음이 움직인단 말이야. 그런데 그분은 성도들의 기도가 결코 무효로 돌아가지 않도록 그의 측량할 수 없는 계획에 의해서 사건들의 결과를 조절하신다라고 칼빈이 3권 20장 15절에서 아주 강하게 여러 줄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사건들의 결과를 조절하신다.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이 대답이 오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의 기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지요. 그 주석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의 통제 아래 그의 간구가 응답되도록 하늘을 두신 것은 주목할 만한 사건이다.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다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 참 주목할 사건 아닙니까? 그는 기도함으로 3년 6개월 동안 하늘을 닫았다가 하늘까지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가. 또 갑자기 거대한 비가 쏟아져 내리게 했는데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기도의 기적적인 힘을 볼 수 있다. 기적적인 힘을 볼 수 있다. 기도가 정말 기적을 일으키는가? 이거 보세요. 우리 편에서는 기적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아주 내추럴한 자연스러운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런 예를 들은 기억이 있어요. 개구리가 산 밑을 지나가는데 산에서 굴러오는 큰 바위에 그만 눌렸습니다. 개구리가 쭉 뻗으면서 개구리 죽었다. 이젠 살 길이 없어요. 너무 바위가 커서. 거기서 뭐 아무리 헤어날래도 자기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개구리는 죽었다고 소리를 치고 있어요. 이제 죽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어떤 소년 하나가 그 옆을 지나가다가 이 돌멩이가 하나 있어요. 발길로 그냥 걷어찬 거예요. 그냥 넘어간 거지요. 개구리, 이게 기적 아닙니까? 개구리에게는 이게 기적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간단해요. 콧김 하나로 우주가 다 날아갈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인간 편에서 볼 때는 기적이지요. 그러니까 기적은 초자연적인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 인간이 볼 때에는 그게 기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기적적인 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반역하는 이스라엘을 멸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멸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때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 백성 멸하면 하나님 이름에 욕이 됩니다. 모세는 거부를 해요. 또 태양을 멈추게 한 여호수아의 기도, 전쟁에 반드시 오늘 이겨야겠는데 해가 다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전쟁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을 빈멸하기 위해서 태양을 머물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우주의 운행까지도 중단을 시키고 가물게 했다가 비를 내리게 한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이 모두 응답하셨는데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지요. 이것들은 단지 유일하거나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이건 뭐 그때 어떻게 하다가 하나 일어난 사건이지 하는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열려있는 기도의 특권에 대한 명백한 예증들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적이 매일같이 일어날 수 있다. 신명기 9장 13절 14절에서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는 하나님의 자유를 제한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언급하면서 참 이 기가 막힌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자유를 제한시켰다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가. 그것을 칼빈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유를 제한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언급하면서 그러나 그는 설명하기를 하나님은 자기의 선하심에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자신을 제한시킴으로써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자기를 제한시키셨어요. 우리 기도 때문에. 그 기도와 간구가 마치 그의 진노를 제어한 것처럼 보인 것이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멸하겠다 했는데 모세가 안 됩니다 할 때 하나님이 마치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그 백성을 진멸시키지 않으신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제어를 당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소중히 알아요. 우리 기도를 대단하게 여기시고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칼빈이 이렇게까지 주석을 할 수 있는 것은 이건 보통 그 주석이 아니에요. 어디서 이런 말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까?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제어한 것처럼 보이게 한 것입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그분은 모든 사람들을 다 멸망시킬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분 앞에 가서 겸손하기만 하면 그분은 언제라도 마음을 바꾸시는 것처럼 보인다. 마음을 바꾼 건 아니에요. 마음을 바꾸신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을 만큼 그만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기도를 도구 삼아 자기의 절대적 지혜와 능력으로 자기의 뜻을 이루신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영향을 미치며, 우리가 하나님께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영향을 미칩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영향을 미치며 그분의 사역에 변화를 준다. 하나님의 사역에 변화를 일으킵니다. 게다가 우리의 기도가 다른 이들을 돕습니다. 주님은 신자들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명령하신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명령하신다. 그래서 사랑의 빚이란 말이 있잖아요. 너희가 빚을 지려면 사랑의 빚을 져야 되지 다른 빚 지지 마라. 사랑의 빚이 뭡니까?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냥 아무나 기도 안 하잖아요.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아주 필요해요. 주님은 신자들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명령하신다. 한편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유익을 준다. 자,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의 집에 방문을 했을 때 그 집을 위해서 먼저 복을 빌어주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식당에 가서도 기도하잖아요. 그 식당 주인 복 받으라고 기도해 줘야 돼요. 어디 가든지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이유가 그 가정 혹은 그 사업체가 복이 되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움직여서 가는 곳마다 기도를 해야 돼요. 이 기도를 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그 사람에게 복을 빌어줬는데 그분이 받을 자격이 있고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빈 복이 다 간단 말이에요. 근데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거나 자격이 없으면 내가 빈 복이 내게로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유익이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성경에서 확증하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모든 기도를 속으로 하든 겉으로 하든 소리를 크게 하든 작게 하든 다 듣고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악을 쓰지 마세요. 악을 쓸 때가 있지요. 그럴 때 물에 빠졌는데 그때 아이고 살려주세요. 그렇게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때는 악을 쓸 수밖에 없지만 평소에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평소에 자기 아버지 앞에 앉혀 모셔놓고 아버지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놀라서 이는 정신 나갔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 잘 조정을 해서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대화할 때 정말 중요한 대화, 정말 중요한 것은 조용히 합니다. 목소리를 더 낮춰요. 인생의 마지막 유언 같은 것은 크게 그러지 않아요. 그저 아주 작은 소리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반드시 크게 그래서 통성기도 하라고 그러면 옆에 사람 듣든지 말든지 막 와글거리는데 그게 통성기도가 아니에요. 통성기도 할 때는
내 귀로 내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말을 입으로 뱉으라는 말이에요. 말을 속으로 하지 말고 말을 입으로 뱉어내는데 내 귀로 들을 정도로만 하면 돼요. 다른 사람 기도 방해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새벽 기도 끝나고 기도 많이들 하시는데 그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좀 조용히 하라고 그래요. 어떤 분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 가운데 막 소리 지르고 하면 다른 분들 다 나가버려요. 그거는 기도원에 가서 자기 독방에 혼자서 문 잠궈 놓고는 그렇게 하세요. 그건 뭐 소리를 지르든 말든 그건 상관 안 하겠는데 이 공속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교양 정도는 가져야지.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그러면서 소리를 빡빡 지르면 그건 보통 신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성경에서 많이 예증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증하는 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기도할 때 겟세마네에서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는 것이 안전하다고 칼빈은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의 모범이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획에 그분의 눈을 돌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그분의 그리스도의 눈을 돌리신 것이 아니라 성부의 무릎 위에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소원을 내려놓으신 것이다. 자기의 모든 소원을 성부 앞에 내려놓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쏟아내놓을 때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일들을 대하여 억측하려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다가 억측을 하면 안 되지요. 칼빈은 예증을 들어 각자 다양한 음악 소리들이 불협화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선율이 아름다운 조화를 만들어내듯이 하나님과 인간의 뜻 사이에 균형의 주목할 만한 예가 그리스도 안에 존재한다.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은 서로 다르지만 다를 수가 있지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은 서로 다르지만 충돌이나 갈등 없이 존재한다. 충돌이나 갈등 없이 존재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 사이에 긴장관계, 즉 일종의 간접적인 불일치의 여지가 있다. 그렇잖아요.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과 다를 수가 있어요. 예컨대 우리는 교회가 번영하고 평화를 누리기를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그와는 정반대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실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저 북한에 있는 교회는 문을 다 닫아야 되고 또 모슬렘 국가에 있는 교회들은 핍박 속에서 지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힘이 없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시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자주 들은 말 중에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문화혁명을 일으키면서 아주 기독교를 말살시켰어요. 그때 유교도 도교도 다 불교도 완전히 중국 땅에서는 종교라는 게 씨가 말렸어요. 그거는 잡사상이라고 그랬어요. 종교를. 그런 이유가 뭐냐 말이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셨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국 교회가 장개석이가 중국을 다 버리고 도망을 쳤을 때에 중국 교회는 완전히 죽은 교회예요. 노회 회의록도 영어로 썼어요. 왜? 미국 달러 얻으려고. 얼마나 교회가 부패했는지 그 교회로는 중국 백성들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싹쓸이 해버리셨다. 누구를 통해서? 모택동이를 통해서. 그래 놓고 그 마음이 완전히 공허해졌을 때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그 복음이 들어가면서 지금은 10%라고 해요. 기독교인이 10%예요. 가정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지금 상해나 북경에 5천 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수룩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10%면 우리가 보통 14억, 15억 하는데 그러면 1억 4천, 1억 5천의 크리스천이 중국에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그 당시의 교회 힘으로는 꿈도 못 꾸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보다 수가 기독교인이 더 많아요, 중국에.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역사 속에서 멀리 내다보고서 그걸 찾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거기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하고 자꾸 떼쓰지 않습니까? 칼빈은 기도 이론보다 실제에 더 관심을 갖고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제공합니다. 우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권면하되 그분께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관심들을 표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해야 되겠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표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이름을 불러야겠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먼저 호칭하세요. 오늘 화창한 날씨가 이러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불러야 돼요. 하나님 이름을 부른 다음에는 praising,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찬양의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회개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랑과 관심을 표하고 그분의 인애하심에 대한 감사함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 것에 대한 감사와 그분의 선하심에 대한 기쁨과 그분의 신실하심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이 몇 가지가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과 감사와 그리고 기쁨과 신실하심에 대한 신뢰, 이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칼빈이 3권 20장 3절에서 기도가 주는 6가지 유익을 길게 설명합니다. 거기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번, 하나님을 찾고 그를 사랑하며 섬기고자 하는 진지하고도 열렬한 소원으로 우리 마음이 항상 불타오르게 해준다. 어떤 사정이 생길 때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습관을 가지게 한다. 기도가 주는 유익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열렬히 소원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습관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 부끄러운 욕망이나 바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준다. 우리 소원들을 하나님이 보시도록 그대로 내어놓기를 배우며 마음을 그 앞에 쏟아놓는 법을 배우게 된다. 세 번째,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은택들을 감사 찬송으로 받게 해준다. 네 번째, 우리가 구한 것들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더욱 간절하게 바란다. 다섯 번째, 기도로 말미암아 얻어진 복들을 더 큰 기쁨으로 환영하게 된다. 여섯 번째, 우리의 연약한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섭리의 체험을 통해서 확증시켜준다. 잘 여러분들이 다시 읽어보시고 다시 이해하시면서 보면 다 알 수 있는 말들이에요. 칼빈은 올바른 기도에 대한 규칙을 또 줍니다. 올바른 기도, 어느 것이 올바른 기도인가? 우리는 필요에 대한 간절한 마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정을 가지되, 하나님의 마음을 간절한, 필요에 대한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정을 가지되 겸손과 확고한 소망을 가지고 경외함으로 기도하도록 힘써야 한다는 말로 칼빈이 그 지침들을 요약했습니다. 자, 이 말을 조금 더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 규칙은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감동되어 하나님의 위험이 아니고 위엄, 하나님의 그 높으신 레버런드한 존경받을 만한 하나님의 그 디그니티, 위엄으로 말미암아 감동되어 주의 깊은 생각과 깊은 묵상으로 기도해야 한다. 주의 깊은 생각과 깊은 묵상으로 기도해야 한다. 어떤 분이 주일 예배 시간에 장로님들이 기도문을 써갖고 와서 기도한다고, 내가 보니까 써오더라고, 그거 읽더라고. 괜찮아요. 얼마나 정성이에요. 기도를 반드시 눈 감고 하는 건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써가지고 할 정도로 정성을 들이라고요. 우리가 모든 일에 최고의 정성을 들여야 된다고 어제 배우지 않았어요? 어제 칼빈이 뭘 가르쳤어요? 사소한 것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마지날한 게 없다고 그랬어요. 다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변적인 것 없다. 다 사소하다.
사소하다 그러지 말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모든 일이 한 가지 한 가지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중요하게 일을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주의 깊은 생각과 깊은 묵상으로 기도해야 한다. 영혼의 진지함, 마음의 신실함, 순수한 단순성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웅변이라고 한다. 제가 12월 18일에 우리 교회에서 논산훈련소, 육군훈련소에 진중세례식을 집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진중세례식 집례하기 위해서 예배당 그 구조와 어떻게 성찬식을 할까 해서 직접 제가 어저께 가봤어요. 논산훈련소를 가봤어요. 가서 거기 군목과 얘기하는 중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원불교에서 얼마나 집중을 하고 있고 그 원광대학 여학생들을 동원시켜서 용서하십시오 이런 표현을 해서 배꼽춤을 춘대요. 그러면 장병들이 막 거기에 모처럼 물려가고 막 그러는데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분 말이 우리 기독교에 와서 이분들이 젊은이들이 군대에 온 분들이 기독교로 오라고 그러면 왔다가는 두 번째 안 온대요. 왜 안 오는가? 너무 장난처럼 원불교도 그렇게 해도 인원 보고 나중에 종교 상황을 파자면 0.01%밖에 안 나와요. 그렇게 배꼽 춘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도 와보면은 그냥 북치고 소리치고 난리치니까 이게 거기서 그때는 열광을 하는데 그 다음에 종교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톨릭으로 많이 간대요. 가톨릭 가면은 경건함이 있든 거기에 종교성이 있고 하나님을 뭘 찾는 것 같은 거 있는데 여기 우리 기독교는 전혀 의식이 없고 그냥 막 아이들 그저 락 뮤직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건 아니지 않는가 해서 이 요즘 젊은이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러니까 여기 왔다가 두 번 잘 안 온대요.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군목들이 많이 고민을 한답니다. 이건 아니지 않나? 자꾸만 그런 생각을 갖는다고. 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우린 젊은이들을 위해서 그런 노래를 하면 좋은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여기 칼빈이 뭐랬어요? 영혼의 진지함, 마음의 신실함, 순수한 단순성,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웅변이다. 하나님께 이걸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에베소서 6장 18절 이하에 보면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좋은 성품과 간절한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한다. 악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더러운 마음으로 가령 도적질을 하면서 컨닝을 하면서 하나님 저 교수 저 선생님 눈 좀 가려주십시오. 만일 그런 기도를 했다면 그거는 좋은 한 기도가 못 되지요. 간절한 마음은 될지 모르나 좋은 성품은 아닙니다. 우리의 입에서 만들어져야 할 뿐 아니라 기도할 때에 가급적이면 속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 귀에 스스로 혼자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반드시 말을 만드는 게 좋아요. 입으로 통해서 말을 만들어서 기도를 해야 돼요. 만들어져서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밑바닥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두 번째 규칙은 회개와 필요에 대한 느낌이다. 합법적인 기도는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한다. 반드시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는 우리의 필요에 대한 느낌에서부터 나온다.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 때 간절해지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길이 없는 상황에서 도움을 구하는 사람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수한 부르짖음이다. 세 번째 규칙은 겸손입니다. 적절한 기도의 시작과 준비는 겸손함과 진정한 죄를 진지하게 고백함과 함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네 번째 규칙은 확신에 찬 소망이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확신하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격려받는다.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는 축복을 구함으로써, 기대하지도 않는 축복이 뭐지요? 기도해놓고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기대도 안 한 거예요. 그냥 말로만 기도한 거예요. 기대도 하지 않으면서 응답받을 그것도 기대도 안 하면서 하는 그것을 구함으로써 하나님을 화나게 해서는, 화가 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얼마나 불쾌하시겠어요. 구해놓고 기다리지도 않는 거예요. 구해놓고 뭘 구했는지조차도 기억도 못하는, 그거이 말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화나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얻으리라는 확신을 두 손으로 움켜잡아야 한다. 이 기도는 주제넘는 믿음에서 나오고 확고한 소망의 확신에 근거한다. 이 믿음을 사람들이 볼 때는 주제넘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칼빈은 요담, 삼손, 여타의 사람들의 기도가 하나님 말씀의 기축들에 따라 된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간청을 허락하셨다. 삼손이 마지막에 자기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신전을 무너뜨릴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고 응답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도일지라도,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도일지라도 하나님을 항상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된 거 아니냐? 그렇진 않지요. 삼손이 그 마지막 블레셋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 온 힘을 해서 신전을 헐어버리는 그건 악이었지요. 믿음으로 하늘에 이르지 않는 기도도 응답이 없지 않다고 시편 107편을 들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응답하심은 무가치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나 그들의 기도는 본받을 만한 예는 아닙니다. 오늘 기도는 이방인들도 하고 있고, 누구에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하지만은 이방인도 기도라는 걸 하고 있어요. 또 이방인만 하는 게 아니라 이단들도 기도해요. 이단들이 더 열심히 하지요. 기도는 믿음의 증거요 최고의 운동이다. 믿음의 증거요 믿음의 최고 활동이다. 믿음의 최고 활동이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것이 어떻게 표출되는고 하니 기도를 하는 것을 보면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음으로 생겨나는 불가피한 결과다. 무엇이든 기도로 허락된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 간질병 소년을 치유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의 주석에서 믿음이 기도로 인도될 뿐 아니라 믿음이 기도로 인도가 됩니다. 믿음은 기도를 통하여 고무된다고 한다. 올바르게 시작된 기도는 믿음으로부터 나오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것이다. 주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지시해 주셨고 우리의 믿음이 주시하여 본 보화를 우리가 기도로 파낸다. 기도로 보화를 캐내는 거예요. 그의 모든 약속들 안에서 하나님은 마치 그가 우리에게 기꺼이 채무자가 된 것과 같이 우리 앞에 계신다. 하나님이 채무자이신 것처럼, 빚을 갚아야 할 사람인 것처럼 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의 약속들을 요약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요약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귀를 여셔서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고 우리의 입을 또한 여셨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에 그분에게 상호적으로 반응한다. 하나님의 뜻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지요. 이로써 우리를 하나님이 그분에게 가까이 이끄시는 그 약속과 우리가 그분에게 나아가는 기도 사이에 조화와 일치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기도 내용을 구성하고 조절한다. 우리 기도를 뭘 기도할까요? 어떤 분 그러잖아요.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 속에 기도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우리 기도들의 모델이다. 항상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모델이시죠. 우리가 모델로만 주님을 보면 안 되지만 또한 주님은 우리의 생명에 주시면서 모델도 되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성경의 말들로 인도받을 뿐 아니라 성경이 없이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원에 가신다면 반드시 성경책을 갖고 가야 돼요. 기도하는데 왜 성경이 필요합니까?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 말씀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을 뿐 아니라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기도는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시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교사로 성령을 허락하신다. 우리를 지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리스도에게만 속하는 중보 직책을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성자들에게 전해주는 것은 비난하고 있다. 칼빈은 중보 직책은 그리스도만이지 성자들이 중보자가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러는데 그거는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은 우리의 사촌이 아닙니다. 그건 완전히 잘못된 결의예요. 그건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기도의 종류에는 개인 기도, 공중 기도, 말로 하는 기도, 노래로 하는 기도, 침묵 기도 등이 있다. 기도는 간구와 감사와 찬양을 포함한다. 반드시 찬양이 먼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감사와 간구를 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확장을 우리가 구하는 것과 영광의 확장을 구한다. 먼저 기도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 그랬지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자신의 필요를 위해 구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해야 돼요. 우리 자신의 필요가 뭔지, 부족한 것이 뭔지를 구하는 것이 기도다. 칼빈은 기도에 대한 많은 글을 썼고 자주 설교를 했고 공적 사적으로도 기도를 했습니다. 모든 공적인 행위를 기도함으로 하였고 모든 공적인 행위를 기도함으로 행했고 그러니까 어떤 회의를 하거나 어떤 공적인 일을 행할 때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돼요. 주중 정기적인 기도의 날로 수요일로 정하고 여러분 우리가 수요 예배를 뭐라고 그러지요? 수요 기도회라고 그래요. 본래 수요 기도회가 이게 칼빈이 만들어낸 거예요. 수요 기도회. 이건 성경에도 없는 거 아니에요. 칼빈이 수요 기도회를 날을 정해서 그것도 부분 휴일로 마치 주일처럼 부분 휴일로 예배 마칠 때까지는 장사를 중지하게 했습니다. 이 예배는 수요일에 2차례 열렸기 때문에 우리 서울교회가 지금 2번 수요 예배 하잖아요. 2번 열렸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었다. 서울교회가 칼빈을 많이 따르려고 애를 쓰는 모습도 여기서도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수요 기도회를 귀하게 알고 특별히 이 날을 기도하는 날로 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칼빈이 가르친 이 기도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기도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